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만석이 되고 호텔의 부킹이 여러분 꽉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아직은 낙과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질병본부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일찍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일찍 학교를 개교했다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긴 것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반대로 또 너무 격리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삶의 질도 떨어져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재앙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허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무기를 만들고 고층 빌딩을 짓고 그리고 미사일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다 핵폭탄들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마스크나 아니면 면봉 이런 것들은 가난한 나라나 낙후한 나라들이 만드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코로나를 막은 것은 여러분 미사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막은 것은 인공위성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하찮은 마스크, 면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명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수많은 기술과 문명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생명을 죽이는 데 쓴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단 한 가지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재화의 허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재화가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미국의 증권가 월가에서 폭락한 여러분 주식의 총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 2천억이 아닙니다. 1, 2천조가 아닙니다. 경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재화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노동을 해서 모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수천 년을 일해야 되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재화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공장 문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긴급 자금을 풉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면 결국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간이 가진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막히고 도시가 폐쇄되고 공장이 멈춰서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차가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자 놀랍게도 자연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 더러운 물로 차가 넘치던 이탈리아의 관광도시 베네치아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고 심지어는 돌고래가 돌아오고 인공위성을 찍어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위에는 늘 미세먼지가 꽉 차 있었는데 공장이 멈추니 여러분 대기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자연, 푸른 하늘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의학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사실은 대기가 오염돼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여러분이 코로나가 오히려 대기 오염, 환경 오염을 막아서 살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편리함, 그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자연을 망가뜨린 대가였고, 결국에 인간은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생명을 망가뜨리면서 인간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런 허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이 됐을 때에 여러분 주목받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발간한 책인데, 책 제목이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고 하는 데이비드 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행은 결국 우리가 자초한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인 가치인지를 우리는 다 멈추었은 지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한다. 성장, 발전, 경제, 성장의 지표들, 효율, 속도, 이런 것에서 중독된 문명에서 깨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될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는 더 큰 재앙이, 더 큰 잔인한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나라의 문이 열리면 나라와 나라를 여행하고, 그리고 유명한 관광도시에는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게 될 거고, 비행기는 뜨고, 그리고 여러분 북적거렸던 도시는 또 사람들로 꽉 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를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코로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경고,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편안할 때는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삶이 질병으로, 편안한 삶이 경제적 파산으로, 편안한 사람이 얘기하지 못한 것으로, 마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를 보면서 견고하지 못한 터 위에 세운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고나기는 그저 이 코로나 지나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한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재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터전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건축을 한다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생해서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지어놓은 것이 다 무너졌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10년 고생이 다 도로함이 타불인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여러분 지진이 나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단단한 터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싶을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간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흔들리는 터전과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구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터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그저 듣는 것으로 흘려버린 사람은, 귓등으로 흘려버린 사람은 무너지는 터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삶의 위기가 오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문명의 위기가 오면, 인류의 위기가 오면 그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보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야기한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가득 찬 칭찬받는 그런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정보는 너무너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정보와 지식은 한없이 넘쳐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지식의 보고를 손에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이용하죠. 무엇이든지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전문 지식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먹는 차 하나, 저 요즘 아침마다 여러분 보이차를 먹는데 보이차 딱 치면요, 보이차에 관한 그 방대한 지식이 수백 가지가 여러분 한꺼번에 쏟아져요. 보이차의 효능,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좋은 보이차를 고르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 심지어는 그것을 파는 데까지. 예전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지식들이 이제는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속이 좀 불편해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컴퓨터를 쳐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다 의사들이고 여러분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저 이 사이버 공간에 여러분 마치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결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공기처럼 떠다니는 이 여러분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정말 첨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점점 궁핍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지식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도 없고 때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환경 문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리수거해야 되고요. 플라스틱 쓰는 거 절제해야 되고요. 차량 운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걷는 것으로 실천해야 되고요. 물 아껴 써야 되고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2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합니다. 그걸 쓰면 자연이 훼손된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못해요. 우리는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는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죠. 그 양명학의 핵심은 지행합일설입니다. 정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함께
수반돼야 될 때에 그때에 진짜 그게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효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여러분 삼척동자가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이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마치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행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너희는 정말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머리로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이미 자신을 속이는 자, 정말 아는 것이 아닌데 마치 아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특별히 여러분 지식의 홍수 속에 수많은 지식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그 가운데 정말 바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할 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비로소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종 요즘은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TV를 보게 되죠.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면 꼭 건강교실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이 너무 뻔해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 달만 들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에 대한 비결은 여러분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운동해라. 먹는 거 조심해서 잘 먹어라. 끊임없이 움직여라. 마음 편히 가져라. 여러분 이런 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행여 뭐가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재기가 벌어질 정도로 여러분 정말 동의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구하지 못해요. 왜?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은 끊임없이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소식해야 되고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건강의 비결대로 끊임없이 운동하느냐 소식하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위기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내가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하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거기에는 둘 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왕 모두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고 한 사람은 정말 회개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그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회개 하나만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정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행한 거죠.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행했을 때 그에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이건 정말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머리에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손발로까지 끌어내려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예요. 그건 무엇이라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그건 여러분 정말 용기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미루지 아니하는 것,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무서움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어떤 강자나 힘센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만 용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나오는데 행함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행함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행함이 없으면 없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모든 지식인들이 이야기해요. 지금의 문명을 염려합니다. 인간이 지금의 문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결국엔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도 어떤 시민운동가도 여러분 이견이 없습니다. 문명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고 행위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사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온전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까?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교회는 과연 그런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교회가 오히려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사실 기존의 질서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싶죠. 사실 여러분 500년 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혁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톨릭에는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왜?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해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루터가 그것을 해냈죠. 기득권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그리고 머릿속에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고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 교회는 변화를 경험해야 될 거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시 않아요. 변화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자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안타깝게도 다 모래 위에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를 외치고 그 당시에는 견고하고 열광적이고 정말 진실한 믿음같이 느껴졌던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오니 그게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큰 반석에 지은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믿음이 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없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죽자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곧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때에 몇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면 대략 5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120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떠나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절 이후로 7주간을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건 책 속에 있는 한 줄의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건 여러분 무너지는 터전 위에 세우는 신앙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는 결국에 물러갈 거예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백신이 발견되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면역력을 갖게 되든 짧게는 몇 개월, 길어도 여러분 1, 2년 안에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 우리가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신앙은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텐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세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과 인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